그리스도의 생각법, 오늘 세 번째입니다.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 이름이 뭐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생각하는 사람. 자, 이거 로댕. 자, 로댕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 후반에 이걸 조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자세로 있으면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어제 저 자세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일단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게 팔을 이렇게 되니까 팔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조각상은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자세로 생각하기는 어렵겠다는 것을 해보고 알았습니다. 일본의 그 대장 학문 전문의들이 이 조각상을 가지고 학술지에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세는 화장실에서 좋은 자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빼야 됩니다. 요건 빼고, 그러니까 저 자세는 화장실에서 가장 좋은 자세다, 뭐 이런 그런 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생각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제임스 알렌이라는 저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다.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관찰. 여러분, 관찰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건성으로 보지 않고 다시 살피는 것이 관찰입니다. 이 관찰을 잘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로댕의 조각상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저 자세가 과연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되는가 해보니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저 자세는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을 달고 관찰하고 하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안 바뀌었다는 것은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뀔까요? 새로운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생각을 바꿉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를 못 믿는다, 핵심이 뭐냐?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지금 예수 믿는데 무슨 생각 많이 하고 살고 있는지 자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뭘까요? 육신. 여러분, 사전에 육신 검색하면 사람의 몸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몸. 성경에는 육신, 육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육신이라는 표현이 45번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몸,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 죄악된 본성,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따른다. 이 따른다는 것은 지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죄를 쉽게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별로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죄를 막 짓는데, 문제는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함부로 많이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죄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영은 뭘까요?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자, 성령은 사람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이해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 안에만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5절 다시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성령이 계시든지 성령이 계시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자, 여기서 생각은 뭘까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골똘히 하는 생각,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분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 다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생각의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영을 따르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늘 꾸준히 하신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지난 한 달, 아니면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주로 뭘 많이 생각하는지 남은 모르지만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에서의 성공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미래에 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게 일관되게 꾸준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잘 살펴보면 내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성령을 따르는 자인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일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일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2부 때는 거의 순서가 비슷합니다. 1부 때는 여기 앞서가고 여기 뒤따라가고 했는데 조금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모아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니 이게 성령의 일이라. 성령이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마음속에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근데 놀라운 것은 어제 했던 생각의 95%를 오늘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제 살았던 삶을 오늘 거의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생각의 95%를 오늘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그냥 삶을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삶이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그대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하던 생각 95% 오늘 그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 바꾼다는 게 의외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살던 삶을 좀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그 비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권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는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장소를 바꾸는 거죠. 늘 비슷한 장소에 있으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것, 또 하나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 읽는 것, 독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쉬우면서도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제가 올 초에 미국 다녀왔습니다. 아들 집에 갔다가 왔는데, 미국 가서 우리 아들이 이제 차에 타고 도로를 쭉 이렇게 달렸는데요. 여러분, 미국에는 도로에 광고판이 정말 많습니다. 대형 광고판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도 그 광고판 이미 많이 봤죠. 근데 이번에 4년 만에 제가 가서 광고판을 봤는데요, 이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광고판을 보다가 불현듯 우리 교회 2층 예배실 들어오기 전에 현수막이 딱 떠올랐습니다. 한국 가면 그 현수막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2층 예배실 오기 전에 오다가 현수막 아마 보신 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뭐가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는 거기에 대리석으로 교회 이름, 옛날에 이제 광운교회였죠. 교회 이름 바꾸면서 대리석 안 바꾸고 그냥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그냥 달아놨습니다. 그 현수막은요, 아파트, 그러니까 교회 우리 교회 앞쪽에서 거기서 쭉 보면 저 아파트 몇 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딱 보이는 것이 바로 그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적어서 현수막에 붙였는데, 제가 미국 광고판을 보면서요, 아니다, 그 현수막에 교회 이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분들이 교회를 보면 성경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분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분은 도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와서 바로 바꾸었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제가 미국 갔다 오자 바로 바꾼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걸 이제 붙여놓고 아파트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건물만 볼 것이 아니고 이 글씨 잘 보입니다. 이 글씨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도전, 은혜, 위로를 좀 받으시도록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제가 장소를 이동하고 나니까요, 이게 생각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는 정말 좋은 방법이 여러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뭘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책 읽으시라는 거죠. 책, 독서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 정보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서 삶을 바꾸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집하고 직장 아니면 집하고 학교 늘 요걸 반복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집하고 일터, 집하고 학교에 가면 세상 일을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살면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이 생각을 끊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장소 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만 오기만 하도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서 방향 전환을 좀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드립니다. 찬송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물론 불가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장소 이동을 하시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내 몸이 다른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평소에 생각하고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주일날 나오는 것, 여러분 이거 사명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나는 주일날은 예배당에 간다, 이게 장소 이동을 반드시 하셔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거저거 세상에 살던 거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럼 여기서도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글을 통해서 머리를 자극을 합니다. 생각에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많이 읽으시는 것 좋지만 한 장이라도 한번 꾸준하게 읽어보시고요. 또 하나 제가 더 하고 싶은 것은 찬송가를 반주 없이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유튜브 반주 말고요, 그냥 외우시든지 아니면 그냥 찬송가를 보시고 하시든지 그냥 생으로 하시라는 거죠. 요즘 찬송가 외우기 훈련 이제 하고 있는데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찬송 부르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을 때는 장소를 바꾸십시오. 집에서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리고 책을 조금이라도 읽으십시오. 이게 생각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도 이건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을 나갔어요. 가정과 일터 이런 데서 그냥 살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 성령의 일은 거의 생각 안 하고 세상 일만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당에 어쨌든 자주 오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어쨌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나중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요, 여러분 살면서 뭐 공부냐, 놀 것이냐, 뭐 이것도 선택이죠. 자, 선택할 때에 항상 그 뒤를 한 번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때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그리고 우리 마음은 편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요, 어려운 것을 선택하려고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편하고 쉬운 걸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힘든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 생각, 마음을 거꾸로 가는 거죠. 이 쉬운 걸 원한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힘든 일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 뭘까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거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도 이야기하지만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오는 둘째 사망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쐬고 햇볕을 쬐고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첫째 죽음이 아니고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안중에 덮습니다. 하나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법을 계속해서 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선한 생각도 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다른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하는 이런 일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성령의 생각의 결과 6절 중반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은 사망의 반대입니다.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샬롬입니다. 샬롬.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샬롬,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미 이것은 맛을 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평안, 샬롬을 이 땅에서 이미 체험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자, 우리 이건 저도 들어가, 여러분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머릿속에 머리를 이렇게 해부를 쫙 해보면 세상의 어떤 이런 육신의 이런 생각들하고 이게 성령의 생각들하고 여러분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때마다 좀 이것도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육신의 어떤 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우리 자꾸 이거 세상이 자꾸 이걸 생각할까요?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 왕이요, 정말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왕 앞에 전부 이렇게 막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왕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왕의 친구는 그 왕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참 저 좋겠다. 재산도 많고 늘 맛있는 음식을 늘 먹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거리고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늘 왕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왕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나는 자네가 너무 부러워. 여러분, 왕에게 자네라고 할 수 있는 때는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가 부럽나? 자네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자네 앞에 저렇게 굽시는거리는데 내가 얼마나 자네가 부럽겠나? 그래, 그러면 나하고 하루 동안 자네 왕노릇 한번 해보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좋아합니다.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함께 옆에서 이제 하루 동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오늘 하루만 이 친구를 왕 대접하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왕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 위에 그 음식이요, 세상에 보도 못한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쫙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게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천장을 딱 쳐다보고는요,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뭘 봤을까요? 천장에 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긴 칼이 왕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걸 보고는 막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왕이 자네 저 칼 보고 놀랬군.
저 칼 내가 달아놨네. 나는 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살고 있네. 내 신하 중 누구도 언제든지 나를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저 칼을 걸어놓고 항상 저 칼을 보고 내 자신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제는 자네가 하나도 부럽지 않네 라고 했습니다. 그 칼보고는 부럽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아무도 삶이 잘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죠. 뭐 헌금도 해야 되죠. 뭐 이것저것 뭐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가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또 뭐 이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봤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친구는 열심히 돈 벌어서 요즘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막 해외여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자유로 그냥 이게 사는 모습 보니까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진 것입니다. 부러우면 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요, 이 주일이 있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려고 해도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찝찝해서 이거 참 가기가 참 곤란합니다. 가긴 가지만 가긴 가도 마음이 편치를 않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친구는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원하는 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게 참 불편합니다. 몸은 여기 교회당에 와 있지만 지금 친구는 저 어디 비행기 타고 가 있으면요, 아이고 지금 부럽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게 되면요, 나중에 뭘 만납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길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길게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손해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 손해 못 봅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시고 오늘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을 먼저 하라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힘든 일을 먼저 하라. 이건 외국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떠냐 하면 힘든 일은 미루고 보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이 힘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지 알지만 이거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고 미루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미루지 않는답니다.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쉽게 생각하면 운동이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잘하게 되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내일 하지 뭐. 그리고 책 읽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책 안 읽죠. 여러분도 아마 이거 난데 아마 이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책 읽는 것도요, 이거 나중에 책 읽지 지금 내가 책 읽어서 이게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 우리 성경 읽는 거, 이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나중에 읽지 하고 이거 덮어두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요. 그건 눈 잠깐 감았다 뜨는 이런 기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지만 미룹니다.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영역이든지요, 성공하는 사람은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힘든 일을
먼저 하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그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금메달 목에 거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오늘 힘든 훈련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메달 따면 그 금메달 따는 그 영광스러움,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뇌는 골똘히 생각하고 상상을 하게 될 때 이게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인다. 이건 뇌과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드리기 이거 안 하시면 성공 못 합니다. 못 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힘든 일을 먼저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면 이게 좀 복잡하죠. 이걸 좀 아주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갈 때든 운전할 때든 아니면 여러분 설거지 할 때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시면요, 하나님에도 관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게 되면, 말씀이 더 잘 들리면 하나님의 상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이 흐릿하면 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힘들어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가 이 훈련, 교회 하는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이건 무조건 도움됩니다. 영적으로 100% 도움됩니다. 힘들어도 힘든 일 여러분 끼어안으셔야 나중이 좋습니다. 지금 내 몸은요, 이거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이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고 싶다면 지금 영적으로 힘든 일 하셔야 돼요. 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힘든 거죠. 안 믿는 사람 비해서 힘든 거지,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하면 안 힘들어요. 겉에서 보니까 저거 꼭 해야 되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모여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힘든 일 먼저 하십시오. 힘든 훈련 먼저 감내하십시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이걸 맛을 보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완전한 것을 이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든 일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7번 정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요즘 좀 찬송가 외우기도 그렇고, 이건 훈련이라고 말하기도 좀 사실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훈련 이것저것 계속합니다 할 때, 그동안 안 하신 분들도 한번 마음을 잡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요, 힘든 일을 먼저 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힘든 일 여러분이 감수하시면, 손에 감수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맛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좋은 것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